같이 합시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시험이 다 동일하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믿음도 틀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 약한 부분이 생활 속에서 숨어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격이나 생활 속에서 숨어 있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사단이 원하는 어떤 덫에 걸리게 유혹하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되면 그만큼 사단이 틈타는 일이 자주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고 칭해 주셨다 할지라도 영적 자손들에게조차도 그런 시험이 오는 그런 어떤 원칙은 잘 항상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약간의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젊고 이쁘니까 그 바로왕의 지레 짐작으로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겁탈할까 봐 지레 짐작으로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약간의 거짓말을 하고 잔머리를 써서 그때마다 빠져나가고 그런 방법을 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었어요. 인간적인 잔머리, 술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쪽팔리고 내가 당신을 누이 동생으로 한 것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 자,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용을 했어요. 야곱은 사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동기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요,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을 받아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기근도 오고 가뭄도 들고 시험도 오고 이런 일련의 코스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원하는 산에 가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번제를 드려라. 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부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를 증명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순간순간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않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다 포장을 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믿음으로 하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현실과 타협하면서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자, 그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좋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조건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불신자처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신앙을 한순간에 다 깨버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어떠한 이 상황에 따라서 전개되는 이런 환경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상관없고 농담처럼 신앙을 이야기하고 가볍게 취급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어떤 환난 시대라든지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때 되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건지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럴 때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확인하고 증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음란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정욕이 잊어버릴 수 있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 분위기로 인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 열정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 대가는 엄청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내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흔들 목적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합격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을 증명해봐. 너 믿음을 증명해봐. 믿음을 증명해봐. 내가 믿음을 증명하는 데는 꼭 두 세력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세력하고 하나는 마귀 세력하고, 오직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데 지켜보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운명적인 마지막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신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기한이 차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또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많이 찾아왔어요.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테스트를 하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16년 동안 이스마엘을 잘 키웠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식.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사라가 항상 원망스럽게 눈으로 본인이 동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럽게 눈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이 한 생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집에 전 목사 부부가 이제 왔는데 우리 찬양이가 내려와서 이제 나한테 있다가 전 목사님한테 품에 갔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손을 막 만지고 희한하게 생겼다. 눈이 왜 이렇게 적니? 피부가 이렇게 뽀얗니? 이러면서 막 얼굴 맞으니까 우리 찬양이도 좀 색다른 느낌인가 봐요. 그러니까 같은 흰둥이끼리는 별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목사가 자꾸 만지니까 찬양이도 자꾸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나 한번 봤다가 쳐다봤다가 하얗다가 까맣다가 하얗다가 까맣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정이 들어가지고 찬양아 이리 와 그러니까 몸을 확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찬양아 이루하라 또 확 돌리고 저런 기어이 끝까지 나한테 안 와요. 그걸 보면서 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오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오더라고. 비빌 언덕이 필요하니까. 자, 영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다루십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시험이 오고, 그런 시험이 올 때 어떠한 목적이 주어져 있어요. 같이 합시다.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면 할수록 더 높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을 내가 이기면 더 높은 수준의 축복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면 시험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본이냐, 큰 장애물이 되게 돼요. 만약에 이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죽지 않고 돼지기 문을 취해서 원수들의 재물까지 다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막 다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빨라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한꺼번에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때가 왔다면 그때는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 결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요, 꾸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뭔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이제는 왜 하나님 내 아들을 가져가 달라고 하십니까? 이 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덧셈과 뺄셈이 있고 곱셈과 나눗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내 안에서 뭔가 증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빼야 돼요. 왜? 거품이 너무 많으니까. 거품이 너무 많으면 계속 걸러서 액기스로 만들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다루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껍데기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내려놔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 같이 합시다. 내려놔야 한다. 내려놔야 한다. 자, 지금까지 막 쟁취하고 빼앗고 막 달라고 하면은 믿음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올라갈 거는데, 초신자 때 어느 수준까지는 강력하게 믿음으로 대시하면서 해나가는데 믿음의 일단 어떤 수준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빼기를 하세요. 뺄셈을 주세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 시험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도 내려놔라, 저것도 내려놔라, 이것도 내려놔라. 이건 뭐, 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이삭 스스로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죽여야 되느냐? 아버지의 손으로 이삭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가 있겠어요. 이스마엘과 하갈도 자기 손으로 10년 동안 키운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인간적인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정을 마감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시켜서 죽이라는 거예요. 결박을 시켜야만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고, 결박시키지 않으면 앙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원하니까 아브라함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다 해버리면 사단의 농간에 또 놀아날 수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내 안에서 내적으로 다지고 또 다지고, 만일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감정이 섞인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의 영혼을 올감해요. 낚여. 그래서 말을 할 때 아무리 속상하고 감정이 안 좋다 할지라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걸러야 돼요. 내 안에서 걸르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이 가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세월이 좀 흘러서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성령의 불만 받으면 난 다 될 줄 알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전국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하고요, 그때의 거침없는 성격도 나오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속이는 일도 있고 속임도 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거기다 또 사단이 사람의 입을 사용하고 성격 사용하고, 우리 교회에 수많이 많은 성격이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어요. 정말 많이 거쳐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통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고 제자들에게는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내가 섬겨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같은 제자라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과 각 나라의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틈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죽지 않고 존재하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찾아지는데,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사명이 찾아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지역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 민족과 국가가 전혀 다른 사람들 그 지역에 가가지고 자꾸만 부딪혀요. 핍박을 받아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해봐야 주님의 뜻을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죽는 현장에 가야 주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못 살 거예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많이 찾고 싶은데도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못 찾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더 깊은 것을 말씀하세요. 더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주님의 뜻 찾지 마,
너무 적당하게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래요?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죽는 현장에 가야 돼요. 목 베이는 현장에 가야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현장에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불안하잖아요. 핍박을 두려워하잖아요. 시험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그 현장에서 정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좋은데 그렇게 가기까지 아슬아슬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을 찾고 싶으세요? 그래도 아멘이 없네. 이제 아멘 이제 가려가면서 할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명이라는 거야. 그 증명은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3일 동안 걸어가는데도 증명이 아닌 거예요. 마음 먹는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증명이 되지는 게 아니에요. 내 물질을 증명해봐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딱 드려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이야기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네. 거기다가 아들을 말해요. 아들을 죽이는 현장에 가서 직접 칼이 몸에 들어올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렇게 되기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증명이야.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기도 많이 해. 근데 성령의 불을 딱 받아보면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이 혼미해진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 안에 왜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귀신이 왜 있는 거야? 영적인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과의 큰 차이가 그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정면 돌파해야 한다.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좌절해서가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그 현장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증명이 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예요. 할렐루야.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의 나라에 가서 임금들 앞에 가서 죽을 뻔한 그런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 와가지고 쫙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님의 12사도인데, 직계의 사도인데, 저 바울은 길거리에서 주님만 한 번 만나서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보다 더 담대하다, 우리보다 더 뜨겁다, 우리보다 더 주저하거나 망설여하고 그런 거 없이 기탄 없이 가서 복음 전한다. 하다가 돈 떨어지면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벌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더라. 그게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타협하느라고 다툼을 벌이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언어가 틀리는데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혀서, 몸으로 부딪혀서 현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닫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할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은 세상에 썩은 대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막 뒤집어 놓은 거 뒤집어. 내가 사명교회를 할 때, 주님의 교회 하기 전에 서울에서 사명교회 3년 하고 인천에서 지하에서 사명교회 일본을 했는데요, 교회가 만화방 가게를 이제 그 만화 가게를 다 정리시켜주고 막 축축한 가운데서 했어요. 근데 교회가 재래식 축축한 화장실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항상
그리고 1층에 화장실이 또 있고 1층에 세탁소가 있고 또 그 절반 막아서 술집이 있는데 술집에서는 밤새도록 하루 온종일 술 냄새, 막걸리 냄새, 소주 냄새, 맥주 냄새, 그리고 지하에 있는 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하수구로 그 막 버리고 썩은 음식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막 그 한 층에 다가구 주택이 한 3가구 4가구가 사는데 그 하수가 막혀 화장실 막히면 다 지하 옆에 있는 하수로 막 막히면서 물이 역류해 가지고 화장실 조그만 그 환풍기 있는데 그걸로 막 물이 들어오는데 여름에 또 물이 또 입구에서 들어오고 그쪽에 들어오면 계속 쓰레받기로 물 푸고 그러니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설립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선배 목사님들 오면 입구부터가 이렇게 좁아요. 입구부터 완전히 땅속 이렇게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교회 이름도 사명교회네 사명에서 이런데 못하겠네 음에 빡빡치게 하고 키들이 왜 이렇게 큰지 몰라. 목사님들이 잘 먹어서 그런가. 그 나갈 때 멋먹으러 나가다 빡빡치게 해서 피가 난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나를 찾아서 손님이 오면 항상 빡치기를 한번 하고 가요. 근데 빡치기를 좀 살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세겠는데 빡 하면 뒤로 서너 걸음 물러가요. 반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술집 밑에 교회가 있어야 해서 되겠어. 개척교회 후배가 또 목회하면 참 힘이 되어지고 야 여기 기도하기 정말 좋은 장소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뭐 화장실 같네. 또 어떤 교회 또 후배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교회 이름이 푸른 초장교회.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야 초장을 찍어서 푸른 뭐 풀로 해서 초장에서 탁 찍어 먹으면 참 맛있겠다. 또 그러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도 그 말 때문에 또 3차례가 평생 또 푸른 초장을 찍어서 뭐 두고두고 그런 얘기해요. 자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는 것은 주님께 다가가거나 주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시험이나 고난을 다 극복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내 생각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된 상태에서 순종하고 봉사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이지만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를 반복하지만 커서는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다 뺄셈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때 그때는 대적의 문을 취해서 줘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브라함이 하면 다 해요. 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보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가산 재산 다 팔아서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막으려고 현찰 1,500만 원을 주웠어요. 잃어버렸어요.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가다가 현찰 1,500만 원 5만 원짜리 잔뜩 들어있는 것을 길거리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나갔다가 어떤 여자분이 이걸 찾은 거야. 찾아가지고 집에 가져갔어.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현찰 1,500만 원이 있는 거야. 여러분 현찰 1,500만 원인데 주인 찾아야 돼요?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에이 거짓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즉흥적으로 1,500만 원 이런 마음이 지금 들었다 이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돌려줘야 되겠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손 안 든 사람이 많아. 나는 주님이 내 형편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있네.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인간도 다 있다. 이런 짐승 같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인도 선교 가는데 하나님이 주셨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한번 해보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고민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걸 잃어버려서 고민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파출소에 탁 맡겼어요. 파출소에 맡겼는데 돈 잃어버린 사람은 못 찾을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신고하고 잊어버린 셈 쳤어요. 근데 이것을 또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야, 아직도 이 시대가 이렇게 각박하고 팍팍한데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여자분이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200만 원을 살해를 한 거예요. 200만 원 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급한 사업의 불은 다 껐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보태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불우이웃 돕기에 기증을 했어요. 현찰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200만 원 받은 거 그것도 불우이웃 돕기 다 내놓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걸로 다 끝난 거야. 그 돈을 되찾아 준 사람은 돈을 잊어버린 사람을 생각을 해서 주님께서 인도에 선교비를 주셨다 이게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찾아주고요. 200만 원 살해받은 것도 그냥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산에 갔다가 산 밑에 주차장이 한 150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넓은 주차장이. 근데 주차를 대려고 했더니 주차가 안 돼 가지고 산 있는 쪽으로 바짝 붙어서 주차를 대놨는데, 갔다 내려오면서 차를 몰고 거기에 그 배드민턴 회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어디까지 가시냐고, 내가 성남동 간다 은행에 간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만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4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분 은행 내려다 주고 나 은행 가서 하려고 했더니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 안에 그 나한테 외국인들 대접이라고 카드 준 그 상철 형제의 카드가 있고 내 신용카드가 두세 개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핸드폰에 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형님 목사님과 같이 형님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막 기도하고, 오던 길로 안 가고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길로 가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거기에 모든 전화번호가 다 있고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냐고. 근데 이제 그 비밀번호를 잠금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핸드폰에 주시면은 다 중국으로 다 팔아버린대요 요새. 기도하면서 갔더니 딱 한 40분에서 30분에서 한 40분 걸렸어요. 부랴부랴 막 갔더니 어떤 70대 정도 된 할아버지가 내 핸드폰을 주웠어요. 내 핸드폰 껍데기가 밤색인데 그걸 줘서 막 누르는데 어떻게 잠금장치가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막 그때 내 차가 거기에 딱 도착해 가지고 어르신
그 핸드폰 제 건데요. 제가 지금 부랴부랴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에 면허증이 있거든요. 면허증을 보니 얼굴이 비슷하네, 머리가 많이 벗겨졌네, 모자를 썼네, 모자를 훌러덩 내가 벗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라고 어떻게 얘들, 저는 교회 목사인데요, 이거 여기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냐고. 나도 교회 나가는데 이제 교회 나가는데 3개월밖에 안 됐대. 교회 나가 3개월밖에 안 됐대. 그러냐고. 목사님 참 하여튼 잘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막 가더라고요. 그거 딱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한 3만 원 있어서 다시 가가지고 어르신 이거 가지고 식사로 다 함께 하시라고. 내가 안 받는다고 그러면 끝까지 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면은 안 받아야지. 근데 또 안 줄 나도 아니지만 이거 받아서 꼭 식사하시라고.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 타이밍까지 주님께서 맞춰서 도착하게 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약속된 땅에도 가뭄은 생기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 정면 돌파해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의 그 현장에서 증명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도적인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